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은 영어로 familiarity breed contempt, familiarity breed contempt, 즉 우리말로는 친밀함, 익숙함이 낳는 편견이라는 말로서 이러한 친밀함, 익숙함이 낳는 편견으로 인해서 어떻게 진리가 가로막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익숙함, 친밀함이 낳는 편견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아는 저 사람이라며 어릴 적 고향에서 평범하게 자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고 뭉치였던 친구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내가 아는 걔가 그 사람이라며 개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을 그리고 성과를 과소평가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출신인데 감히라며 유명 대학이나 대기업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벌과 배경을 이유로 능력 있는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그리고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편견도 있습니다. 또 특정 지역 출신은 이기적이라거나 과격하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지역적 이유로 인해서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익숙함은, 그 친밀함은 사람을 편향되게 만들고 그 편향된 시선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도 익숙함이라는 편견에 갇혀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익숙한 것,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 진리를 마주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는 성도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언약의 확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예언서, 즉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의
메시아라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구원자로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으로, 다니엘서 9장의 기름 부은 자로,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의 사명으로, 미가서 5장의 베들레헴의 탄생을 통해, 스가랴서 9장의 나귀탄 왕으로 메시아의 오심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또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성취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예언들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은 말씀이요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들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누리던 복, 다윗이 누리던 복, 솔로몬이 누리던 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언약의 확증자이자 보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위한 확증자 되신, 보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비하신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에게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이 아닌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믿음입니다. 22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육체적인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요셉의 아들 목수, 그것은 인간적인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가 아닌 어린 시절부터 보아한 요셉의 아들이자 목수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같은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기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익숙한 인간의 지혜로 치부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을 안다는 사실이 가족관계의 편견이 예수님의 특별한 신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요 또 자신들이 알고 있는 특별하지 않은 목수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절로 4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증언과 같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훌륭한 목수요 존경할 만한 인품을 지닌 사람 정도로 여기었으나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말씀보다 그의 인간적인 배경과 겉모습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구세주가 나사렛에서 나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보다 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면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십자가의 복음이 희미해져서 진정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그 말씀의 마음의 중심을,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듭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만일 로마 제국의 장교로서 베드로를 식민지 나라의 한 사람쯤으로 경시했다면, 무시했다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알고 그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되신 설교자를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복음의 진리보다 설교자의 카리스마를 따르는 인격 숭배, 퍼스널리티 컬트, 인간 숭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인격은 물론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한계가 있거나 또 실수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되신 설교자에게 주목하면 그로 인해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성원 운반자, 영어로 월베어, 메신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운반하는 도구, 메신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선포되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마음의 초점을 그가 전하는 말씀에, 선포하는 말씀에만 맞추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주님 앞에 죄를 숨겨 기만치 않는 믿음입니다. 23절과 24절은 그리스도께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할 것임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23절에 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말은 남을 고치려는 자는 자신부터 고치라는 의미입니다. 의역하면 잘난 체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잘해. 너나 잘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심중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지니신 신적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의 내면까지 살펴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만나기 이전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그를 보았고 나다나엘을 보았고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미 아셨고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시는 것을 보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라고 마가복음 9장 34절과 33절로 37절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죄가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를 숨기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기만하려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죄를 숨기는 자는 주님과 화목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만하려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과 뜻을 아시는 주님께 작은 죄라도 속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과 거리낄 것 없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오직 주를 경외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25절로 27절은 예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게 될 것을 구약의 두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주님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푼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중년으로 굶어 죽는 이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이가 허다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방 땅 시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렙다 수많은 과부들 중에서 사렙다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에게 떡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청합니다.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을 만큼 궁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보살핍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식량과 기름이 끊이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고, 나아가서 병들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은 예를 드셨습니다. 당시 나병,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치의 병이라 생각하였기에 포기하고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고, 엘리사 선지자의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에 순종함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환영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인에게는 환영받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런 예를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렙다 과부처럼, 아람 사람 나아만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같은 유대 동족, 같은 동네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주님은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약에서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중풍 들린 하인을 고치시고, 스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같은 원리로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귀한 자와 천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초월하여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써 그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감사하고 회개하라입니다. 28절은 그리스도의 지적을 받은 나사렛 사람들의 맹목적인 분노와 적대감을 주님께 드러낸 사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의 눈초리와 주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릇된 마음을 그 정곡을 찌르듯 지적하자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도리어 분노와 적대감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질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같이 말씀처럼 주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여 책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합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에 대신 분노하고 적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적받을 때 회개하는 대신 분노하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불의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가인의 죄를 지적하여 그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도리어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화를 냈습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이나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는 말과 같이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스데반을 신문하던 사내들인 회원들이 스데반으로부터 자신들의 죄를 지적받자 크게 분노하여 모두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려 쳐 죽게 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왜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면 그러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도리어 그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 도리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나 주님의 말씀으로나 또는 양심을 통해 죄를 지적해 주시면 감사히 여기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기에 책망도 하시고 죄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주께서 아예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기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나 양심으로 주시는 주님의 책망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수단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책망받고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감사히 여기고 겸손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주님을 경시하고 오해하고 배척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믿음 없이 그리스도를 보면 하찮은 몫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자, 메시아,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익숙한 예수님입니까? 판단 가능한 예수님입니까?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그리고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와 현상으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맞는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셨다는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때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